한글 문화연대 누리집이라는 책에 보면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과 그리고 특별히 야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일반 백성들의 삶은 너무도 처참하였는데 흙을 파먹어야 될 정도로 풀뿌리 나무뿌리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들은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 즉위 10년까지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농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열흘간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가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농사직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전에 조선의 농사법은 직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직접 이제 논에 적당히 썰해지를 해놓고 거기다 씨를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종은 이 책을 통해서 이양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일정한 곳에 씨를 잘 배양하여서 그 배양된 그 짧은 벼들을 옮겨 심는 방법, 모내기가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양법의 개발을 통해서 자그마치 이 농업의 생산량이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세종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을까? 몇 가지 야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는 13살 되던 해에 이전에 태종 이방원 그 시절에 왕자의 난 때문에 많은 왕자들이 죽었습니다. 2번이나. 앞으로 이런 왕자의 난이 없으려면 그의 외삼촌들이 이방원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양녕대군을 빼고는 다 제거해야 된다. 죽일 수 없다면 귀양이라도 보내서 다 흩어놔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왕실이 보존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13살 되던 그 세종이 듣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어느 순간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 사라질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소리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선왕과 달리 끝까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그런 왕, 그래서 선정을 베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난 독서량입니다. 그는 사서삼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의 사기들, 이런 것을 보통 30번 이상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궁정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식 때문에 많은 인재들을 보는 눈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집현전을 열고 장영실을 등용하고, 그래서 조선의 많은 새로운 어마어마한 방대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버지 태종이 너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너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너는 셋째니까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악기를 몇 개 가지고 놀도록 해줬는데 또 악기에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형도 가르쳐주고 동생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조선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악을 집대성하고 다른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그런 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종 때 조선의 태평성대가 오게 된 것은 준비된 왕 때문입니다. 세종이라는 한 사람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조선의 500년 역사를 초석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날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면 그 국무총리가 보통 국무총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줍니다. 왕의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국무총리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하도록 바로가 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국무총리의 권한은 제왕권이었습니다. 그런 왕 같은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그는 부여받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애굽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백성들의 그 실질적인 문제, 식량 문제, 그리고 복잡한 정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는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특별히 감옥에서 이런 왕이 될 제목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들은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도록 하는 왕제 수업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같이 가진 그런 왕을 말합니다.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그런데 제사장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왕의 권한을 가질 만큼 놀라운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에 맞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이 이름에 걸맞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요셉의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의 감옥 이야기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훈련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받은 혹독한 훈련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요셉답지 않은 모습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에게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습니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구약 성경 중에 가슴 아픈 몇 구절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요셉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무엇을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거절을 당하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었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41장 9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그 동사는 한국말에는 내가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 동사 자카르라는 동사의 사역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기억을 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I am reminded, 여기 수동태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유는 바로 원문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그가 잊어버리게 된 것은 또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력까지 상실시키면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을 왜 그렇게 홀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축복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진리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리도 중요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출애굽 당시만 해도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다양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코브라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나일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나를 결국은 살려줄 거야, 믿는 사람도 있고, 내 스펙이야말로 나를 정말로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대상이 많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 흔들리고 영생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데 한 20, 30년 전에는 이런 것이 통했던 시절이기에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꽤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첫 발령지가 강남의 어느 중학교였었는데 이게 5년 만에 학교를 옮겨야 되거든요. 특별히 강남은 경합지구라서
반드시 5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근데 옮겨가던 그 해에 이 둘째를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옮겨가는 것도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명절 때 우리 집사람의 친척 중에 교육청에 고위직에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이분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카 이제 옮길 때가 됐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염려가 안 됐고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갖고 그렇게 거리상으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4번을 교통편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2번과 지하철 2번이나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던 후반기에는 그 지하철에서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다시 5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발령지 소식이 발표가 났는데 우리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끄럽게 손 벌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일은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거다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제왕훈련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증언하는 훈련입니다. 본문에 2 관원장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해주는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복직된다는 해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하기도 전부터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2번째 사람에게 이 해석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꿈의 구조가 같고 이 꿈의 구조를 해석하는 그 대비하여 요셉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해석을 합니다. 사흘 안에, 19절에 보면 사흘 안에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조목조목 앞에 나오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내용마다 그 대비하여 해석을 했던 것과 똑같이 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좋은 것도 말했지만은 그리고 좋지 않은 것도 함께 말해야 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함께 은혜가 있기 전에 먼저 죄가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런 말도 해야 되지만,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이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으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도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한 가지는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착해야 되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은 아픈 것도 말해야 되고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에 미 해병대 특수부대원 중에 루트렐이라는 하사가 3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 탈레반 지도자를 잡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국경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하여 이제 산등성이 몇 개만 넘으면 곧 이제 본거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 왔을 때, 그때 마침 100명의 양떼를 거느린 양치기 2명이 나타났습니다. 묶어놓을 밧줄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하 3명은 저들을 즉시 제거하고 떠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루트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민간인이 아닌가? 저들은 죄도 없이 죽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는 그 2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들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3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형 헬기가 그를 구조하러 왔다가 헬기가 추락하여서 16명이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간신히 남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나중에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화는 실제 일어난 일이며, 동시에 기독교 윤리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구체적인 이 악한 세상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질문 중에 쓰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아픔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결단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못하냐고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50% 넘는 사람들이 1위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싫어서.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이 좋은 관계를 이상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싫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얘기를 들을 때 꼭 이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수능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권하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깊이 잠든 이 아들을 깨우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엄마가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어떤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수능시험이 이제 가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달게 자서 깨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깨우지 않는다면 그 엄마를 어떻게 우리는 사랑이 있는 엄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시간이 지나면 그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엄마와 싸우게 될 것이고, 엄마와 아들은
1년간 싸우면서 그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아픔입니다. 진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이상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깨우지 않는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 후에 지옥불 앞에서 우리 모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욕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왜 나한테 이 중요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지도자는, 영적 제사장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좋은 것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픈 일이 생깁니다. 2번 이상 결석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당신 더 이상 오지 말라.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훈련시키면 그는 농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때로는 벌금도 매기고 혼도 내고 관계가 좀 어색해지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실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헌금하라는 설교입니다. 요즘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그 인식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뒤떨어진 설교자라는 이미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어려워도 헌금을 강조했던 목사님들이 정말로 충성된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성도들에게 축복이 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도 말해야 되지만 아픈 것도 말해야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천국과 지옥을 함께 말해야 되며,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렇게 훈련이 될 때 영적 제사장으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제왕 수업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41장 9절에 가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40장과 41장의 앞부분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것인데,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의 이 문맥, 이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기억하다 40장에 2번 나오고 41장 앞부분에 한 번이 나오는데, 40장의 2번과 41장의 한 번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문론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요셉이 인간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거 사람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번째 기억하지 못했더라. 인간에게 거절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그리고 41장 9절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원래는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가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림으로써,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빠뜨림으로써 우리에게 이 3번째 빈칸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에게 청탁, 인간에게 거절당한 빈칸, 하나님이 기억하심. 그럼 이 빈칸,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써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서 2년간 나머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청탁을 한 거 거절당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얻기 전에 요셉이 했던 빈칸은 바로 하나님께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정말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잊지 않으셨죠.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게 주신 꿈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저를 써주시는 것을 잊지 마소서. 그래서 이 감옥에서 요셉은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그리고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05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착고는 죄인들의 발에 채우는 쇠고랑입니다. 상하고, 이 착고에 상했다는 것은 창으로 찌르다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착고를 차고 요셉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여러분 근데 원문에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묶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갇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요셉이 더 좋은 연단 받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걱정되는 거예요. 현실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고. 나의 기도는 듣고는 계시냐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아멘.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너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 감옥에서 2년간의 이 깊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면 좋은 인물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잠깐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약이 되고, 시정잡배와 희덕거리면 그걸로 희덕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존귀한 사람이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런 깊은 외로운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갔고, 하나님과 여러 번의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영성의 사람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이었지만은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옥은 일종의 영적인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고, 마치 심산 유곡에서 거목이 소리 없이 자라듯이 요셉은 그 영적 심산 유곡에서 거목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불안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도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십자가형은 당시 최악의 죄인들을 벌주는 사형제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한 10명 이상 사람을 죽인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오른쪽 그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정확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옥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청환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강도에서 갑자기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는 황금 노다지를 그는 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죄인이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도 받아줄 수 있기에 가능하고, 이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단지 기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가 꿈꿀 수 없는 축복까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특세 때, 특세 첫 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 자영업자 132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화면에다가 온 교우들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름이라도 불러달라고. 저희 교회 자영업자 그 상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른 이후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어가고 살아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오후에, 목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 자영업자 한 분에게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왔답니다. 국민일보 기자였고, 당신의 이야기를 좀 취재해서 기사로 싣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취재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게 되었냐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교회 인테리어를 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어느 날부터 내 친구들이 나를 기독교 환자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게 됐다고 본인의 가게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분이 신문에 나서 놀란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이 사람을 좀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 때마다 목 놓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 수험생들을 좀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정말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시민들에게는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심산유곡으로 거목이 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고 의도적으로 영적 심산유곡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 저를 기억해달라, 내 자녀를 좀 기억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귀한 영적 제사장으로 써주시리라고 믿습니다.